할렐루야.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늘 주 안에서 건강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42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 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께 인들이 승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에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마련되시고 되게 하시고, 의정자들의 공의롭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잘 정치해 갈 수 있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선택 하나님 안에 속에서 속한 시대에 종식이 되어서 우리 오늘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에 주인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롭고 주 안에서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되어 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예수 믿음으로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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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모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의 응답들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한 시기에 종식되어져서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는 가운데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요,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신분의 소유자였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고,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에 우리는 어떠한 신분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 오로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기쁨을 갖게 되었고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와 온 인류 역사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연대가 크게 BC와 AD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BC와 AD를 나누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 시대를 가리켜서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또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AD라고 합니다. AD라는 것은 안노 도미래,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2021년입니다. 2021년이라는 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2021년이 되는 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분을 정말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우리의 말씀을 계속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10절부터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특별히 아주 내용이 상반된 내용을 담겨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하고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하고 19절 말씀은 내용이 전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이때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되어 있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신분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죠.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오늘 때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제부터 그 순간부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19절 말씀의 특별히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좀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선뜻 권속,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 권속이란 그 용어를 패밀리로 번역했습니다. 패밀리, 한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과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저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의 식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에게 임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이게 특권인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에 참 또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아빠 아버지. 옛날에는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 요즘에 현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또 아버님. 그러면은요 왠지 굉장히 근엄하고 가깝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 호칭이 아버지, 아버님 이름은 호칭. 왠지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아빠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그러한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빠. 얼마나 참 친밀한 용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아빠 아버지. 아빠 나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뭐냐? 우리 좋으신 아빠 아버지를 항상 자녀된 우리들에게 최상 베스트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관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에게 잘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산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고 답답하게 우리를 보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답게 살 때 나를 통해서 서울이 참 좋은 그러한 곳이다, 이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서울 시민인데 막대게 막 죄지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서울이라는 이름을 욕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2장을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가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화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화목을 만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화평이라는 용어는요,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어떤 성경에는 화평, 어떤 성경에는 화목, 어떤 데는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한 단어입니다. 피스입니다. 피스.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라. 평화를 만들고 평안을 만들고 화목을 만드는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특권과 이 자유 권세를 갖게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점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8가지의 곡이 나옵니다. 팔복이라고 하지요. 그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복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로 번역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곳에 가서 거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우리 가정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업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의 반대는 다툼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의 반대는요, 다툼을 만든다, 트러블 메이커. 이런 예수님께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불안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두 사람을 잘 화목하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인간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이거 참 불행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 이게 말은 쉽지만은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완전히 100% 잘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무엇으로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사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늘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십자가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담이 다 헐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 사이가 화목해가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고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진정한 화목과 화평과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화평도, 국가의 화평도,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 내 고집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이러면은요 어디 가서 진정한 피스노 평화를 감당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다 죽어야 돼요. 내 혈기도 죽어야 되고 내 고집도 죽여야 되고 내 자아도 죽여야 되고 아직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나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서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 굉장히 팔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문득문득 그리워한 것이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는 그걸 죽이는 그러한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나도 예수님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존재들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힘으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어떤 혈기를 바라는 그 일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나타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화목의 아름다운 그러한 정신을 우리 마음에 늘 마음속에 두고 그 주님을 본받고 배우는 삶이 되면은요 이러한 성도는 다른 것마다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화목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화목을 이루셨다.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 큰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내 삶에서 잘 실천하면서 이루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화목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 늘 주 안에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